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사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자, 이제 이사야 우리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중요한 예언들은 다 살펴봤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영원하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을 때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에서부터도 메시아가 곧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후반부에 넘어갈수록 이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에서 이 그 메시아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지금 오늘날은 우리의 구주시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고, 이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이거죠. 예. 여러분 그런 확신을 오늘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 이거죠. 메시아는 단순한 하나님의 종만이 아니에요. 그 몇몇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막 분리를 해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거죠. 자,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 점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딱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따로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개거품 물고 이제 아주 돌 들고 예수님 쳐 죽이려는 거죠. 왜?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라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흥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버린 거죠. 왜? 저자가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믿냐 이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자들도 안 믿었지만 최소한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의 진리를 안 거예요. 최소한 믿진 않은 것 뿐이지. 근데 오늘날 상당한 이 교회들, 또 이단 종파들은 이 말도 몰라요. 의미도. 그렇죠?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보여주고 싶으면요, 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20절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분이 이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의 구주, 선지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은 모두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홀로 위대한 창조주요 왕이신 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거를 개념을 잡으시고, 자, 이사야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25절 거기 보면요.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 거룩한 분이 고딕체로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을 나타내죠.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른 이방 종교 신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조금 앞서고 막 이런 거예요? 전혀 감히 비길 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있는 어떤 종교의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의 주 하나님만이 그분 스스로를 월등히 높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종교의 신들 와봐 이거예요. 그럼 그 종교의 신들이 자기들이 진짜라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그 어떤 종교의 신들 중에 내가 유일한 진짜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왜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그러면. 이게 진리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자, 교환에 이 세상 모든 왕국들, 민족들, 우상들, 심지어는 어떤 영적 존재들도 감히 주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월등히 위대한 분이신지가 계속 강조되거든요. 그럼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을 일찍부터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교환에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나오죠.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창조되고 지어진 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밑에 그래서 괄호 1번. 이 세상 어떤 우상들이나 신들, 자, 그 누구를 들이밀어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 예. 특히 이사야는 우상의 헛됨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보통 다른 종교 신봉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신주단지, 그런 뭐 신상을 막 되게 막 이렇게 신성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형상들이 어때요? 진짜 신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그 형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세요. 네. 즉 뭐냐면 그 형상은 말을 합니까? 말 안 하죠.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신상을 앞에, 형상 앞에 대놓고 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그래, 듣고 있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 좀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냐 그렇게 해줘요? 안 한다고요. 오히려 그 형상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에라이 발로 차버리면 어때요? 맞고 저를 굴러가잖아요. 땡글땡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 그럼 그 형상을 만든 그 기술자가 뭐라, 그 기술자, 조각가가 뭐라는 거예요? 불 장작되어가지고 뭐 나무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돌 다 이렇게 정련시키고 만들고 이런다는 거죠. 만들다 피곤하면 어때요? 아, 한숨 자고. 바로 그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사야 41장 29절에는 우상들은 모두 헛것이며 바람이요 혼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형상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죠. 형상은 막 멀쩡한 거예요? 막 지진 나고 산불 나는데 그 안에 형상은 멀쩡해요? 다 타버리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어떤 거죠? 인간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와, 저 신상이 저기 무슨 님, 무슨 신이 있다고 뭐. 자기가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우상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예언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도. 이사야 41장 21절 24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 송사를 일으킵니다. 너희 신들 와서 한번 예언을 해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이 예언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예언한 거. 주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3절대로. 처음부터 어때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 이게 가짜면 이거의 반론을 누가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여호와가 그런 거 아니라고, 부처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합니까? 말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만이 바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 즉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르면요,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한다는 얘기는 그 뭐겠어요?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언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예언하잖아요. 틀릴 리가 없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 입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이 섬기는 모두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신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과 또 그 뒤에 있다는 신들이란 존재들에게 숨지 말고 앞으로 와서 자신이 신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촉구하신다는 거죠. 예. 즉 창조사역.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내가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다, 가짜다라는 거를 누가 와서 제기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기한 신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우주의 운행,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은하계를 다 관장하신다 그랬는데 아니다라고 누가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기한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죠. 예언과 성취? 누구도 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구원, 화평? 누가 그걸 이루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이룬다 그랬는데 다른 종교에서 그걸 아무도 보장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힘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하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 이사야 펴져 있죠? 40장 보면 28절 보세요. 거기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 이거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무력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45장 5절부터 8절, 4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나 외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신들이 오면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들이 다 한 사람도 한 존재도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괄호 4번. 이러한 선포가 지난 2700년 동안 명시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 범접할 어떤 신, 창조주도 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극히 높으시며 위대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야,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영접한 구주 예수님이시구나 이거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는 바로 그 홀로 위대한 권능과 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2번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 이사야 40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양들이라 얘기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한 번도 성경에서 양이라 불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고 또 양들을 우리를 양들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들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양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괄호 1번 보세요. 그 괄호 1번 보시면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들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에스겔 34장을 보면 돼요. 에스겔 3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양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무리. 자, 재림 때 주님께서는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라는 말씀대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다 이거죠. 에스겔 34장이 어떤 예언이냐면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의 흩어진 양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양들을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어때요? 모아오신다는 거죠. 모으신다는 거죠. 자, 바로 그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양무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무리를 한 우리에다 모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거기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거기 16절 보면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러고 또 양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다 그러는 거죠. 양우리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단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도 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양우리에 든 목자들이 양우리에 있는 양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도 있다 그럽니다. 일단 이거는 1차적으로 양들은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 양우리에 있던 양들도 있지만 양우리에 없었던 양들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게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무리까지도 그 양우리로 다 모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아까 우리 에스겔 34장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내 양무리들을 찾으시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양무리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의 목자시구나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우리 교환의 괄호 3번. 자, 영적으로.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제 교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만 양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목자신데 그 목자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자도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하시는 양우리 안에는 양들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양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랬죠. 예.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양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2차적인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양무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외우는 구절이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죠. 메시아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이사야서에서 모든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과 성경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괄호 1번 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이 교환을 보셔도 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분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구절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절과 일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부분에 일치하냐? 자,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거를 이제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이제 헬라어 철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요. 또 1장 8절에도 나온다 이거죠. 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대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라 했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메시아다. 그걸 또 증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두 번째는 자,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면서 또 뭐냐? 보상, 상을 준다. 이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이사야 4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요. 오시는데 보상, 상을 주러 오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사야에서의 하나님은 오시면서 뭐요? 상을 주는 거죠. 당연히 누구에게 상 주겠어요? 신실한 성도에게 상을 주겠죠. 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속히 올인이란 말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히 올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올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상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보상을 하려고 오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그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괄호 3번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4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 보세요. 자, 이사야 45장 22절.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 보시면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죠.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주라는 거죠. 여기 그 21절 그 아래 보세요. 거기 21절 아래 보면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뭐라 그래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주라고 말하고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말하죠. 지금 이사야서에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주가 바로 신약에서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오직 누구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지불되고 사해지려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구절 나오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구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께서 그 백성의 죄들을 속죄하시려고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죠. 진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와라. 내가 니네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걸 다 깨끗이 용서하고 제거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죠. 근데 이 초청을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어떠는 거예요? 우리 온 죄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초청이죠. 구주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죄들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한다. 죄를 씻는다 그랬죠. 신약에서는 죄를 오직 뭘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초청해요? 값없이 초청해요. 야 참값이 2만 원 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 그 밑에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교환에 동그라미 2번 밑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이 뭐예요? 값 없이죠. 값 없이. 아니 사라는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래?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사라 이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죠. 이 초청은 은혜의 초청이죠. 자 그거를 역시 어때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또 이렇게 초청하죠.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자 뭐라 그래요?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아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어때요?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들은 물을 마시라.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생명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마시라 이거죠. 바로 구원으로 값없이 초청하시는 이사야의 그 하나님이 신약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는 이제 안 썼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물 달라니까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보고 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죠. 그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 그랬죠. 바로 생명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한테 돈 내놔라 줄게 이렇게 안 했죠.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예. 바로 그 값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초청을 이사야의 하나님이 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고로 두 분은 동일한 분이다 라는 걸 보이는 거죠. 자 밑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뭐임을 강조해요? 심판주임을 강조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 심판주가 누구임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 펴져 있나요? 거기 45장 보세요. 이사야 45장 23절. 이사야 거기 45장 23절 보면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가 누구 계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거기 10절을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죠. 자,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11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5장 23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죠? 의외죠?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 각자가 그랬잖아요. 즉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모두 서는 우리 각자가 누구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명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어떤 걸 갖고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23절. 이사야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한 거를 여기에서는 그분이 누가 그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하, 지금 여기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설명해야 된다. 즉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자, 예외가 있죠. 백보자 심판에서 유일하게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안 받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인류 역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도 일단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안 서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어디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에 관한 심판 안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뭡니까? 이사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쓰잖아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괄호 5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말씀해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 66장 볼까요? 마지막 이사야 66장 24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잘 보세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마지막 구절 보니까 그들의 뭐라 그래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거 무슨 구절이에요? 지옥에 관한 구절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어디에 인용해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3번이나. 왜요?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팔이 실족해 하면, 발이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실족해 하면 뽑아버리라 이거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한 게 신약에서는 이거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경고하시는 것을 이사야의 하나님이 했던 거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그 마가복음 똑같은 구절 3개가 있는데 2개를 없음이라고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없대. 아니 뭐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쓰니까 귀찮다 이거죠. 귀찮다. 그냥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냥 2번은 없음. 그 웃기는 짓 한 거죠. 왜 똑같은 말을 3번 했겠어요?
심각하니까. 여러분이 어린 애들을 경고 줄 때 어때요?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 너 절대적으로 가면 안 돼? 잔소리 같아도 계속 하죠. 왜? 심각하니까. 그런 관점이라고요. 근데 인간들 어때요? 지옥 얘기, 똑같은 얘기 들으면 싫은 거예요. 아예 그냥 한 번만 하세요. 재방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없음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없음?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똑같은 게 뭐냐? 세 번째, 구원으로의 초청.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이사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특히 뭐가 중요해요? 값없이. 왜 그러냐면 구약은 율법이란 조건이 있잖아요. 원래 행위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사야서에서는 값없이 초청을 해요. 와서 그냥 마시라고.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청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값없이. 네 번째는 심판주. 모든 혀가 자백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심판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도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심판주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분이 심판하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다섯 번째, 지옥의 경고도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마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까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죠. 네. 자, 이사야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사야의 예언들을 통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무려 8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8시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늘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이사야의 강조점 뭐예요?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세우실 왕국의 위대함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천년왕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구체적인 면들, 왕국의 범위, 성격, 또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면들, 더욱이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이처럼 자세히 예언한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 하잖아요. 심지어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물론 자세히는 아니라 해도 아우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그 방대함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선지자 중에 왕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사야를. 이사야 예언이 그만큼 깊이가 있고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위대한 계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위대한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 하겠습니다.